예, 갈라디아서 말씀 같이 봅니다. 2장 3절 4절 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 4절 5절.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청지애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유를 엿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자유를 엿보는 자들이란 제목으로 노예제도, 또 율법주의, 또 이방 종교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내일은 이제 마지막으로 자유를 엿보는 정치 체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라든지 파시즘이라든지 우리의 자유를 통제하는 그런 정치적 전체주의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개인적인 차원에서 자유를 억압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것은 대표적으로 돈 또는 쾌락, 알코올, 도박, 마약 이런 중독들이 있지요. 이것도 역시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원수들입니다. 율법주의가 영적인 속박이고 전체주의가 정치적인 속박이라면 현대사회의 중독은 개인적인 속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개인적인 차원의 속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개인적 차원의 속박이 있습니다. 아마 마귀가 오늘날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속박은 이놈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단한 거 동원할 필요도 없고요. 요거 하나만 잘 이용하면 수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SNS, 게임,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의 자유를 속박합니다. 생각할 수 있는 범위와 능력을 제한하고 의존성을 갖게 해서 그거가 분리되면 불안함을 느끼게 합니다. 처음에는 재미나 취미로 시작하던 것이 나중에는 벗어날 수 없는 족쇄가 됩니다. 그래서 하기 싫어도 멈출 수 없고 피곤해도 계속하게 되는 그 노예지요. 노예는 자기가 하기 싫어도 그냥 주인이 하라 그러면 멈출 수 없이 해야 되고, 피곤해도 하라 그러면 해야 되듯이 이게 비슷한 것 같아요. 이런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이 시대의 각종 중독들은 우리가 하기 싫어도 피곤해도 그냥 멈춰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쩌면 요거 하나만 통해서 역사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자, 이 대부분의 경우에 쾌락은 마치 자유인 것처럼 위장해서 다가옵니다. 요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쾌락은 자유를 주는 것처럼 다가와요. 돈을 소유하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술을 마시면 평상시엔 하지 못하던 말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 같고, 마약은 더 심각하죠. 현실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해방되는 느낌을 줍니다. 이 도파민을 통해서 자유에 이른 듯한 착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마귀의 전략은 항상 동일한데, 그것은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겁니다. 할례를 받으면 구원에 이른다고 했지만 사실은 속박에 이르고요. 혁명을 하면 자유가 온다고 했지만 사실은 더 큰 정치적 속박을 받게 됐습니다. 쾌락을 즐기면 자유롭다고 하지만 사실은 개인적인 속박에 이르게 됩니다. 속임수지요. 마치 자유에 이를 것처럼 말하지만 막상 발을 들여놓으면 꼼짝없이 노예가 됩니다. 할례도 그렇고 혁명도 그렇고 또 쾌락도 그렇고 모양은 달라도 영적인 본질은 똑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 뒤에서 마귀가 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자유를 줄 것처럼 속이면서 다가오지만 그것을 덥석 물면 자유가 아니고 속박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귀의 또 다른 전략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속임수긴 한데, 속임수의 한 종류인데, 또 다른 그 속임수는 뭐냐면 즉각적인 만족의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즉각적인 만족. 미디어 중독, 알코올 중독, 약물, 도파민에 이르기까지 노예가 되는 과정을 보면 대부분 뭐가 있냐면 즉각적인 만족이 있어요. 즉각적인 만족. 그러니까 중독은 도파민이 순간적으로 폭발되고 난 후에 더 큰 자극을 요구하는 이런 패턴을 가지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도파민이 확 하고 올라왔어요. 술을 마시거나 게임을 하거나 뭐를 해가지고서 이 도파민이 확 하고 올라오면
그 다음에 우리 뇌에서 무슨 반응이 일어나냐 하면 그거보다 더 큰 도파민을 요구해요. 그런 이제 구조를 갖고 있는데, 마귀는 이 순간적 쾌락이 장기적인 중독으로 이어지는 이 뇌 구조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뇌 구조를 정확히 알고 있어서 순간적인 쾌락이 장기적인 속박으로 이어진다는, 그러니까 이 쾌락을 한 번, 두 번 물게 되면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긴 시간에 걸쳐서 얻어지는 만족은 대부분 우리를 노예로 만들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긴 시간에 걸쳐서 얻어지는 것들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실한 노력을 통해서 얻어진 실력, 이런 게 우리를 노예로 만들지 않죠. 또 꾸준함을 통해서 얻은 평판, 오랜 세월을 통해서 만들어진 우정, 그러니까 이렇게 긴 시간의 투자와 노력으로 얻어진 만족들은 대부분 우리를 속박하지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 짧은 시간에 주어지는 만족들이 있죠. 짧은 시간에. 그 짧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어떤 자극을 통해서 확 하고 도파민이 올라오는 건데, 그거는 거의 대부분 중독으로 인도해요. 거의 대부분 중독으로 인도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게 창조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매는 여러분 즉각 맺히지 않는단 말이에요. 항상 심고 나면 그 열매가 있을 때까지 긴 시간이 요구되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삶은, 정상적인 삶은 어떻게 이루어지도록 만드셨냐면 시간이 걸리도록 만드셨어요. 뭔가를 심어 놓으면 한참 시간이 걸리고 땀을 흘리고 그랬을 때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얻고, 그럼 이것은 우리 삶에 유익하고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는 복이 돼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의 욕심은 뭐냐면 이걸 전부 다 스킵하고 싶어요. 이 긴 시간 동안 들어가는 인내와 노력과 그거는 그냥 스킵하고 딱 뿌리면 바로 먹고 싶어 하죠. 딱 뿌리면 바로 먹고 싶어 하는데 이거 하나님의 성품이랑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문제를 일으킵니다. 거의 대부분 우리를 속박해요. 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즉각적으로 주어지는 만족에 대해서 조심하십시오. 즉각적으로 주어지는 만족은 대부분 우리를 중독에 이르게 하고 자유를 속박합니다. 그래서 원수마귀는 즉각적인 만족을 제시하면서 이 창조의 법칙을 무력화시키고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어요. 광야의 금송아지는 즉각적인 만족을 위한 것이었지만 가나안 땅의 정복은 장기적인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또 즉각적인 쾌락을 쫓은 결과는 다윗에게 밧세바 사건을 일으켰지만 장기적인 충성은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즉시 왕이 되었던 사울은 실패했지만 오랜 시간에 걸쳐 왕위에 오른 다윗은 성공했습니다.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세 가지 걸로 시험하는데 그 시험의 내용도 뭐예요? 즉시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즉시하라는 거잖아요. 모든 관적을 다 스킵하고 즉시하라는.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즉시하라고 하는 마귀의 그 유혹을 거절하시고 십자가에 오르시는 길고 먼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성경의 예를 보십시오. 즉각적인 것은 대부분 사탄의 유혹이었어요. 즉각적인 것은 대부분 사탄의 유혹이었고 장기적인 것은 대부분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시간의 신학이 있어요. 시간의 신학이 있습니다. 즉각적인 것은 대부분 자유로 속박하고 장기적인 것은 대부분 자유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100%는 아니고 예외적인 게 조금씩은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 그래요. 거의 대부분 즉각적인 것은 자유로 속박하고요. 장기적인 것은 자유에 이르게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절 같이 볼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그래서 영성은 오래 기다리는 것을 통해서 얻어져요. 짧은 자극이나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것들을 경계하십시오.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갑니다. 긴 호흡으로 바라보고 긴 호흡으로 살아야 됩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뭔가가 없다고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 불안을 틈타서 자유를 뺏어갑니다. 그 불안이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시발점이고 촉진대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열매가 없더라도 내일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긴 호흡을 가지고 재촉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조바심 갖지 마세요. 당장 뭐가 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좀 긴 호흡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반드시 될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오늘은 안 돼도 내일은 될 거고, 내일은 안 돼도 모레는 될 거고, 그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하고 아주 깊게 연결되어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 기다려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래, 하나님이 하실 거야. 오늘은 안 해도 내일은 하실 거고, 내일은 안 해, 내일이 아니면 모레 하실 거고, 반드시 하실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믿음과 기다림은 이게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하나의 이제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재촉하지 마세요. 재촉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안 때문에 그러는데, 불안이라고 하는 게 본질이 불신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음이 불안으로 나타나고, 그 불안이 재촉하게 만들고, 그 재촉하는 것이 우리를 속박하게 돼요. 영성은 여러분 오래 기다리는 겁니다. 오래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인내, 오직 인내만이 영적인 열매를 얻게 합니다. 긴 호흡으로 사세요. 너무 그렇게 막 이렇게 촉박하게 살지 마시고요. 좀 긴 호흡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은 기다림의 영성을 얘기합니다. 다음 절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면 인내가 우리를 어떻게 만든대요?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게 만든대요. 인내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나를 깎고 욕망을 절제할 줄 알게 하고 교만을 꺾을 줄 알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영적 도구라는 거예요. 자,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절제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고, 또 교만을 꺾어서 겸손한 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는 그것으로 사용하시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다림은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게 합니다. 자, 사탄의 전략은 지금, 즉시, 당장, 요 말들이에요. 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탄아 물러가라고. 지금, 즉시, 당장, 요런 단어들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즉시, 당장. 아니요, 하나님의 전략은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즉각적인 만족은 생각을 무디게 하고 영혼을 분주하게 합니다. 절제 없는 쾌락을 반복하게 해서 속박에 이르게 돼요. 그러나 반대로 기다림은 자극이 아니라 진리를 붙잡게 하고요, 욕망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게 하고, 감정이 아니라 약속을 붙잡게 해요. 이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은 영적인 자유를 지키는 영적인 무기입니다. 자, 성경에서 기다림은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러니까 기다림은 하나님을 전능자, 시간의 주관자, 약속의 성취자, 좋으신 아버지로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지, 시간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죠. 반드시 주셔. 전능자셔. 이 믿음이 있을 때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은 이런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 다 기다리는 얘기예요. 다. 성경을 보면 다 기다리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하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을 받기까지 25년을 기다렸고요. 요셉은 총리가 되기 전에 13년을 노예와 죄수로 살았습니다. 모세는 40년을 광야에서 기다려야 됐고,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년 후에 15년을 기다리면서 도망 다닙니다. 예수님 역시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 30년을 기다리셨고, 초대교회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였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 중 기다림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다 기다림을 거치게 하세요. 다. 특별히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시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기다리는 곳이죠. 뭐가 당장 일어나는 게 없잖아요. 당장 일어나는 게 보이지 않는,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이 모레 같고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이는 것이 광야인데, 그래서 이것을 시간의 축에서 해석을 하면 광야는 기다리는 장소입니다.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는 것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광야지요. 우리는 빨리, 크게, 즉시 이렇게 되는 걸 선호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달라요. 시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순종하는 자들로 만드시고 특별히 하나님께 우리 시선을 고정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이라는 도구로 우리의 영혼을 빚어가세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거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자녀도 어떤 존재예요? 오래 참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빚어가시는 게 뭐냐면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아멘. 중독의 반대는 절제지만 절제를 가능케 하는 것은 기다림의 능력입니다.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자유를 가진 사람이에요.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쾌락에 중독된 사람입니다. 따라서 기다림은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영적인 힘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기다림을 통해 우리 안에 진짜 자유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다리는 것을 훈련하십시오. 기다리는 것을 훈련하면 우리를 속박에서부터 보호해줘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다리는 걸 훈련할까? 몇 가지 제안을 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즉각적인 만족을 거절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러니까 첫째, 답을 빨리 찾으려 하지 마세요. 답을 너무 빨리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기다리면서 실패합니다. 또 그 젊은이들은 요즘 SNS에 뭐 좋아요, 댓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너무 빨리 확인하지 마세요. 이거를 좀 묵혀두는 훈련을 하세요. 한 며칠 있다가 확인하고 이렇게 하세요. 진담입니다. 이거를 막 너무 막 실시간으로 확인하잖아요. 그러면 그 조바심이 우리로 실족하게 해요. 좀 천천히 하는 습관. 또 감정에 따라 바로 행동하지 말고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하세요.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하세요. 예. 지금 말씀드린 거는 사실은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삶에서 실제로 연습하고 실행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저를 아시는 분들은 뭐 그럴 거예요. 예. 그 윤 목사님도 그랬지만 저는 돌다리를 두드러보다 무너뜨릴 거라고. 돌다리 두드러보다 무너뜨릴 거라고. 근데 제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천천히 해도 된다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거면 천천히 한다고 안 될 리가 없거든요. 천천히 한다고 그 기회가 사라져 버린다면 처음부터 하나님 주신 게 아니죠. 천천히 한다고 그 기회가 날아가 버리면 그 처음부터 하나님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만 있으면 조금 천천히 갈 수 있어요. 굳이 뭐 그렇게 빨리빨리 뭐 안 해도 충분히 두드려 보고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그래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너무 서둘지 마세요. 제 삶에서 아차 싶었던 영적인 실패들은 다 서둘렀을 때 일어났어요. 다 서둘렀을 때 일어났어요. 제가 원래 만만디는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원래 만만디는 절대로 아니고요. 제 그 성향이 담즙 우울이에요. 담즙이 6이고 우울이 4예요. 담즙이 6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빨라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운전하는 차를 타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몹니다. 제 속도로 모는 적이 없어요. 근데 딱지는 안 껴요. 그게 이제 담즙 우울의 전형적인 특징이래요. 빨리 가야 되는데 우울은 이제 꼼꼼하기 때문에 이 카메라만 있으면 딱 섰다가 카메라 지나면 이제 질렀다가 뭐 이렇게 이제 운전합니다. 전 굉장히 성격이 급한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성격이 급한 사람인데 이게 그냥 그러니까 이게 훈련으로 만들어진 거지 성격으로 만들어진 건 진짜 절대 아니에요. 제 성격은 굉장히 빨리 해야 되고 그런데 지난 20년, 30년 동안 계속 훈련했던 게 천천히 가도 돼. 하나님이 안 뺏어가셔. 그 믿음으로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계속 훈련하면 됩니다. 계속 훈련하면 돼요. 저는 여러분 안에도 이게 좀 임파테이션 됐으면 좋겠어요. 돌다리를 두드러보다 무너지는. 그게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거면 안 가져가시거든요. 그리고 누가 가져가면은 그냥 이거 다행이다. 저거 했으면 어떻게 뻔했나. 이렇게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이거 했으면 어떡할 뻔했나.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아닌데.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 아무리 기다려도 그 기회가 안 날아가고 하나님 주신 거지 뭐. 그럼 하면 되는 거고.
그 천천히 가는 은혜가 임할지어다. 또 무자극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하루 정도를 그 미디어 금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매일 일정 시간을 정해서 이제 그 시간에는 미디어를 보지 않고 스마트폰을 보지 않는다든지 그런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훈련이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시간과 말씀 묵상 시간을 정해놓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이거 정해놓지 않으면 계속 다른 바쁜 일들에 쫓겨요. 그러다 보면 이 일들이 이제 뒤로 밀리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정해놓는 게 좋아요. 그리고 즉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항상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변화는 이렇게 급진적이지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급하게 일어나지 않아요. 천천히 일어나는 게 더 많아요. 네? 천천히 일어나는 게 훨씬 많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도하고 선언하십시오. 계속 하나님의 때에 대한 걸 기도하세요. 마귀는 지금 당장이라고 소리치지만 하나님은 잠잠히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음 절 볼까요?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래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좀 가만히 좀 있으라고 그러시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좀 가만히 있어. 좀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급하면 하나님이 그러겠어요.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보다 훨씬 앞서가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는 가만히 좀 있어. 내가 어떻게 하는지 좀 봐. 그래서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아멘. 즉각적인 만족은 사람을 노예로 만들고 기다림은 우리를 자유로 이끕니다. 기다림은 단순한 덕목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영적 능력이에요. 아멘. 그래서 기도 가운데 계속 선언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멈추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때를 기다립니다. 도와주십시오.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우실 겁니다. 아멘. 자, 자유를 구속하는 또 하나의 요소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하고 싶은 일도 해야 되는 일도 사람 눈치 때문에 막혀요. 노예죠. 사람의 눈치를 보고 인정에 목을 매는 모든 것은 페이도 욕구라고 했죠. 누군가의 기쁨이 되고 싶고 인정을 받고 싶은 그것의 타락한 형태입니다. 사람의 인정이나 칭찬도 다른 쾌락만큼이나 우리 안에 도파민을 일으킵니다. 그런 면에서 이게 중독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과 사람 중독, 인정 중독이요.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도 우리 안에 있는 이 그 좋은 기분, 뿌듯한 기분, 그 도파민이 확 올라오는 거죠. 그걸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중독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 자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어떤 인정에 대한 욕구를 채우고 허전함을 채우는 건데 이것은 결국 더 깊은 속박으로 이어집니다. 계속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고 계속 칭찬을 구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페이도해야지 사람에게로 페이도 욕구가 향하면 그건 우리의 자유를 뺏습니다. 자, 그러므로 사람들의 인정과 시선에서 관심을 돌리십시오. 사람들에게서 돌려서 하나님께 고정하십시오.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사람의 인정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지? 의지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돌리라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저 사람이 난 어떻게 볼까? 그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딱 끊으시고 아니야. 하나님이 난 어떻게 보시지? 의지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바꾸시라는 거예요. 계속 그 생각을 선택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탈레마가 작동하기 시작해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 건 맞지만 이게 마치 우물하고 비슷합니다. 우물물 풀 때도 처음에 이 마중물이라는 걸 붓잖아요. 그냥 처음부터 물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일단 마중물을 조금 붓고 이렇게 해야지 물이 올라오듯이
이것도 참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지 하는 것을 선택하기를 계속할 때 성령께서 그쪽의 마음을 계속 만들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네,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이 말씀을 암송하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자, 돈이 있습니다. 중독과는 조금 성격이 다르지만 돈 역시 우리를 노예로 만듭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 돈에 대한 이슈는 여러분 주인에 대한 이슈라는 거죠. 재물이 주인인지 하나님이 주인인지 그게 이제 돈에 대한 이슈인데, 자, 그래서 그 얘기는 이게 자유와 속박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주인으로 섬기면 노예가 되는 거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 자유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돈이 우리를 자유를 뺏어가는 그 흐름을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돈이 결정권을 가져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돈이 우리의 선택을 지배합니다. 돈을 기준으로 직장을 선택하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은 선택하는 기준이 뭐예요? 돈을 기준으로 선택하죠. 그러니까 돈이 우리 선택관을 가져가는 거예요. 돈 때문에 결혼을 망설입니다. 돈 때문에 사역을 포기하고 돈 때문에 진리를 타협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돈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아주 구체적인 모습이죠. 아주 구체적인. 또한 돈이 우리의 평안과 불안이라는 감정을 조종합니다. 돈이 많으면 안심되고 돈이 없으면 불안해요. 그러니까 이 구조는 돈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죠. 평안을 주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 것처럼 보여요? 돈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또한 돈은 늘 조금만 더를 속삭입니다. 그러나 만족은 오지 않아요. 더 원하게 만들고 더 붙잡게 만들고 더 의존하게 만들어서 결국엔 노예를 삼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돈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빼앗아서 돈을 신뢰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이 채우셔, 돈이 채워.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 하나님이야, 돈이 보호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중심이 하나님에서 돈으로 옮겨갑니다. 이게 가장 깊은 속박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런 중독, 쾌락, 미디어, 돈, 또 급한 마음, 그런 것으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을까? 해결책은 단순합니다. 올바른 주인을 선택하면 돼요. 그렇죠? 우리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사람의 인정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곳에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중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는 중간이 없어요.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그래서 딱 두 나라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어둠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종이 있고 어둠의 종이 있고, 딱 두 개만 있지 중간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어디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중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선택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우리는 자유를 뺏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에 매이지 않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매이면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매인 사람은 돈에 안 매여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매이지 않은 사람은 굳이 돈에 매이지 않으려고 해도 그냥 돈에 매이게 돼요. 그건 선택이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밀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여러분을 하나님께 묶어 매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걸 선택하는 기준이 돈이 얼마가 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이거에 매여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또 사람의 인정에서 자유로우려면 하나님의 인정에 목을 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을 비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교 같은 경우는 뭘 하냐 하면 인간사,
이게 참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다 비워요. 다 사람에 대한 욕심도 비우고 돈에 대한 욕심도 비우고 다 비워서 나를 무로 만든다는 건데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 비워서 중립이 안 돼요. 응? 뭔가로 채워지게 돼 있어요. 응? 예. 그래서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돛 닦고 앉아가지고서 나는 사람의 인정 구하지 않아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구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뭐라 그러시는가? 응?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해. 나는 하나님의 칭찬받는 자가 되기를 원해. 이거를 적극적으로 추구할 때 사람에 대한 인정을 자연스럽게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또 약물에 중독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약과 구약에 중독돼야 돼요. 그래 약물에 중독이 안 되는 거지. 세상 쾌락에 중독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에 중독돼야 돼요. 네. 그래서 예배에 적극적으로 중독되면 다른 거 별로 재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다른 거 재미가 없어서 멀리하게 되는 거고 중립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두 개 중에 하나 속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비워내려고 노력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아니 채워지는 게 없는데 어떻게 비우겠어요? 채워지는 게 없는데 어떻게 비우겠냐고. 계속 비우려고 해봐야 어차피 우리는 둘 중 하나에 속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았으면 이쪽으로 그냥 가겠지. 뭐 비운다고 비워지겠냐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멘.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 누구의 인정을 구해요?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고. 예.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구약에 보면 자발적으로 주인의 종이 되는 걸 여기다 이렇게 귀뚫어가지고 하잖아요. 예. 반트 서번트라 그러죠. 네, 귀를 뚫어가지고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그걸 행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비로소 자유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자유의 기초는 누가 주인인가에 달려 있어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두 주인을 선택할 수는 없어요. 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자, 여기 이제 영적인 원리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는 속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종이라고 하는 게 소속에 대한 얘기인데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 매인 자입니다. 라고 선택할 때 뭘 하신다는 거예요? 아들의 영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종이 되기를 선택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비밀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들의 영은 언제 임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기를 선택할 때,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선택할 때, 나는 하나님께 매인 자가 되기를 선택할 때,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선택할 때, 그때 뭐가 임해요? 아들의 영을 보내사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이 아들의 영이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을 아버지라 부르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선택은 뭐냐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붙잡는 거예요. 나의 유일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이시고, 네, 딱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그 위에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부으실 줄 믿습니다. 이 영이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같이 기도합시다.
26년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맞아요. 역사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하시는 거지만 그 판을 만드는 건 우리 책임이에요. 판을 만드는 건 우리 책임이에요. 아주 쉬운 예로 계속 내가 죄 짓고 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실 리는 없잖아요. 응? 내가 계속 죄를 선택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마음에 막 미워하고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계속 분노 가운데 있어.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겠어요?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새로운 텔레마를 물론 만드세요. 그게 우리가 기대하는 바지만 그 판을 만드는 건 우리가 하는 거예요. 판을 만드는 건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좀 판을 만들면서 기도합시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나는 하나님께만 매인 자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나를 움직이지 못합니다. 돈도 움직이지 못하고 사람의 인정도 움직이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인정만, 하나님의 은혜만 나를 움직입니다 하는 그것을 좀 고백하며 나갑시다.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직 해결하지 못한 죄들이 있다면 죄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내려놓으십시오. 만약 용서 못한 사람이 있다면 용서를 선포하시고요. 잘 안 된다면 도와달라고 구하시고요. 또 죄에 대한 유혹을 끊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끊겠다고 선포하시고요. 안 되면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판을 만들어야 돼요. 아멘. 그랬을 때 그 위에 성령께서 일하시면서 우리 안에 새 마음을 계속 만드셔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도록 인도하세요. 이 일을 여러분 기대하시죠? 그럼 우리 그거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시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선택합니다. 내가 사람의 인정을 구하고 있었던 것 회개합니다. 내가 돈을 구하고 있던 것 회개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며 하나님만이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만이 나를 치유하는 분이시며 하나님만이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주가 높임을 받으리.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 열방과 세계 주가 높임을 받으리.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무대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주가 높임을 하나님은 우리의 저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 하나님은 피난 저가 지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 너희는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해요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 사랑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들고 구름도 바람도 없는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은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꽃들도 바람도 없는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그날에
복음에 매이고 하나님께 매이고 예수께 매인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으로 기다릴 줄 아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큰 돌파가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